구약 성경 전체를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로 주로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으로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으로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갔는가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역사서가 시작하는 부분인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인 13장 이후로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3장 말씀은 후반부의 서두를 여는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요한 지역들을 대부분 정복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 본토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쪽 편,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요단강 위쪽에 조그만한 이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뭐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죠. 보이십니까? 큰 밑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죠. 크게 바다가 하나 있죠. 그 밑에 있는 큰 바다가 뭐죠? 무슨 바다? 사해바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로부터 위로 쭉 강이 하나 흐릅니다. 사실은 위에서부터 흐르죠. 강이 쭉 흐르고 그 위에 보면 작은 호수 하나가 있죠. 여러분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고 그 위쪽에 있는 작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토는요, 서쪽 편으로는 지중해가 자리하고 있고 동쪽 편으로는 위로부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강이 쭉 흘러나오는데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사해바다, 이게 동쪽 경계입니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본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거든요. 이건 여러분 분배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고, 사실은 여호수아 13장에는 이렇게 전부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동쪽 경계인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 사해바다 건너편 그 중앙부를 중심으로는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북쪽, 지중해 쪽, 남쪽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 13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전체를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중심부인 주요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다 포함해서 12지파로 먼저 분배를 하고,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은 분배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정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도를 한번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직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 23장에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배의 시작이 바로 오늘 13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니라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생존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절반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동쪽 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런 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지파 절반에게 요단강 서쪽 편인 이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이 동쪽 편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입니다. 15절로 본문 23절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고,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이 르우벤 지파 차지한 땅은 전에 모압이 차지했던 여러분 밑에 보이는 사해바다 동쪽 편의 영토가 바로 르우벤 지파에게 허락되어진 땅입니다. 24절로부터 28절은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갓 지파가 받은 땅은 사해 동쪽 편의 르우벤 지파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 여러분 위치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갓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된 땅으로, 이들이 차지한 땅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동쪽 편에 위치했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 동쪽 편, 이 가나안 땅 본토의 동쪽 편 경계인 갈릴리 바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요단강 밑에 있는 사해바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이 가나안 본토고 오른쪽 편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요청을 했죠? 이 2지파 절반이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세가 허락해서 분배받은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편인 가나안 땅 본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은 원래는 약속해서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지파 절반이 요청을 해서 얻은 땅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배받았는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드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수본과 엘리 일레와 스넴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가 생존해 있었을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이 자신들이 보기에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진노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 동쪽 편의 땅을 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본토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동쪽 편의 땅을 달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 두 지파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과 뜻을 같이 했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가나안 땅 본토를 분배하기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 두 지파 절반의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 본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 본토보다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대를 기르기에 그 동쪽 편의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달라고 고집을 해서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분배받아서 대대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 사실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했던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은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는 이방 족속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본토는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장애물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가나안 땅 본토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사해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보호막을 건너서 와야만 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특히 그렇게 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무장을 한 채로 강을 건너는 것은 만만치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건너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는 적군을 쉽게 수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는 그 지리적인 여건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지파 절반이 차지했던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은 어떤 자연적인 경계가 전혀 없이 이방 민족과 밀접하게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불경건한 문화적인 영향들과 군사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 두 지파 절반은 끊임없이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야만 했고, 결국에는 이후에 아수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를 가장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이들 두 지파 절반의 선택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기에 생각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 당장에는 좋았을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대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 절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생각하기에 좋은 쪽을 택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 제가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가축대가 심히 많아졌는데 먹일 목초와 물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늘 다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
그러자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많고 비옥해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비옥한 땅으로 간 롯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결과로 롯은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을 때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롯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절반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쪽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당장은 좋을런지 모릅니다. 두 지파 절반이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누리며 자신들이 선택한 비옥한 땅에서 가축들을 키우면서 기뻤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좋을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야만 되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싸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싸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싸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신앙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